2020년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큼이나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가? 충분히 최선을 다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칼럼을 쓴 서울신학대학교 권혁승 교수는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돌에 집중해서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절에 나오는 한 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저녁이 되어 이름도 없는 한 들판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급하게 이 아들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급하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와야 했던 야곱은 텐트도 덮고 잘 이불도 챙기지 못한 채 급하게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고 잠을 자려고 누우려고 해보니 텐트도 없고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커다란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 닿는 곳에 있는 아무 돌이나 주워다가 자신의 머리를 받치는 베개로 삼았습니다. 그가 베개로 삼은 그 돌은 말 그대로 절망의 돌입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커다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아버지의 축복처럼 잘 되고 부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죽음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쫓아오는 형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입니다. 자신이 잡으려고 하는 그 사냥감을 추적하고 그것을 죽이는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능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오늘 밤 형에게 잡혀서 죽을지 내일 형에게 잡힐지 노심초사하면서 잠이 들지 않는 그 마음을 달래면서 잠자리에 들었고 그가 베고 있는 그 하나의 돌덩이 하나는 그의 상황과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 그대로 절망의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 야곱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갱신하면서 야곱을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야곱은 18절에서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덩이 하나, 절망의 돌이 이제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보여주신 곳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둥이라고 표현하면 하나의 집을 바치는 커다란 한 아름 되는 그런 기둥을 상상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커다란 기둥을 베고 잤을까요? 그것을 베고 잤다면 아마 목에 담이 왔을 것 같아요. 야곱이 베고 잔 돌은 아마 주먹만한 돌, 주먹보다 조금 큰 돌을 베고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자기가 베고 잔 그 돌을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 그가 베고 잤던 그 돌이 절망의 돌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실한 비전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내 머리를 바치는 돌덩이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의 전환점, 삶의 기념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 번째 돌은 22절에서 마침내 그 돌 하나, 절망의 돌이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이 되리라는 믿음의 선포의 돌이 됩니다. 절망의 돌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과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삶의 전환점이 되는 기념비가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돌덩이 하나를 바라봤을 때 이 돌덩이가 성전의 주춧돌이 되는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 돌덩이 하나는 자신의 머리를 바치는 베개의 용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돌은 절망의 돌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하나가, 그 절망적인 돌 하나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의 부정적인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이 현실은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변한 것은 바로 이 상황을 보는 자신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처한 이 상황도 현실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자 단순히 현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 도망쳐 나온 야곱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제가 주변에 개척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개척 멤버는 있느냐 물었지만 단 한 명의 개척 멤버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가족이 전부입니다. 개척할 때 가지고 있던 돈은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개척하려고 상가를 알아보려고 다녔지만 3달이 넘도록 예배 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도망친 야곱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참담한 그 상황과 현실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우리 가족밖에 없고 우리의 예배당 건물은 허름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는 오늘 2020년 12월 27일 오늘을 우리가 기념비적인 날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 이상 과거와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앞날과 현실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만의 노력이 아닌 바로 우리 북삼 초대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2021년 아니요 10년 100년에 시작되는 첫날로 바로 오늘이 기념비적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비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돌 하나를 놓고 그곳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위대한 일들을 꿈꾸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허황된 계획을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는 것은 장차 일어날지 일어나지 모를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며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꿈을 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진 비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여질 때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나이가 많을지라도 꿈을 꾸며 나이가 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2020년이라는 지난 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는 오늘 우리가 기념비로 세워둡시다. 그리고 기억하고 되새기면 됩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돌들을 어떻게 바꾸고 세워가실지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꿈꾸고 함께 보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질 새해를 하나님의 눈, 비전으로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꿈을 가지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꿈을 심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1년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원차를 타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꿈이 뭐야? 저는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열의 아홉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렇게 꿈을 꾸지 못하는 아이들, 또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서 꿈을 꿀 수 있지만 그 꿈이 좌절된 아이들, 원만하지 못한 학교의 대인관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아이들, 또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하여서 꿈조차 꾸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 무릎 꿇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여서 꿈을 심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꿈을 꾸고 비전으로 보아야 하지만 꿈이 없는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마중물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북삼 초대교회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비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절망의 돌이 기념비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비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비참한 절망의 돌만 눈에 보이고 그것 가지고 한탄하며 영적인 깊은 잠에만 빠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꿈의 공동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